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꽃과 같이 피어나는 어여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월삭 기도회를 마치고 장로님 또 집사님 7명, 8명이 야외 카페에 그 동산에 올라가서 철쭉과에 속하는 연산홍, 자산홍, 백산홍 250그루를 심었습니다. 빼곡히 심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야외 카페에 나가게 하면 꽃동산이 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보러 올 겁니다. 사진 촬영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은 예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 너무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을 주이시 마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들의 교육 방법과 교육 철학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육학 석학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그럴까? 주이시 마더의 교육 방법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이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 때문에 비참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시기와 질투, 경쟁심 같은 것들을 갖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곧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교육을 받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너무 공부를 못했습니다. 성적표에다가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어떤 공부를 시켜도 성공할 수 없음, 이렇게 성적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왔는데 엄마가 그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초상집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나 끝장이다. 이제 뭐 어떻게 더 해보겠냐. 실망, 낙심, 절망, 그거 뭐 전부겠죠. 뭐 때로는 끌어안고 서로 야 우리 이렇게 사람 뭐하냐, 서로 죽어버리자, 그릴런지도 몰라요. 심한 엄마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풀이 죽어가지고 온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다른 아이들하고 너는 전혀 달라. 그래서 너는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야, 이 한마디의 말에 아인슈타인이 기가 살았어요. 그래, 난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내가 뭐 우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 그래도, 비전이 없다 그래도 다른 애들하고 달라. 우리 엄마는 나에게 비전이 있다 그랬어.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아인슈타인을 아인슈타인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물리학자가 됩니다.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축복관입니다.
주이신 마더인 유대인 어머니들은 동네에 랍비가 찾아온다, 랍비가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저 서로 먼저 가서 랍비에게 인사하고 우리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서로 앞다투어 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는 선생님이니까, 지도자이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유대의 여러 가지 전통들, 전승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 존경하는 선생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 앞에 가서는 머리가 숙여지죠. 닮고 싶어집니다. 배우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닮아가면 나도 저렇게 훌륭한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교육관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저놈은 맨날 그런 소리만, 그딴 소리만 해.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어쩌다가 한번 들으면 그런다는 거야. 사람들이 목사가 목사 노릇이나 제대로 하면서 개그맨같이 뭐 그러냐고. 목사가 무슨 텔레비나 나와서 그런 건 한다고. 그럼 그린대요. 넌 텔레비 나가봤냐? 그린다는 거야. 아무나 텔레비 나가냐? 또 그린다는 거죠. 여러분, 존경심이 생겨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죠. 선생님을, 목사님을,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못마땅한 게 있으면 따지기나 하고 그저 그냥 막 붙어서 싸우려고나 하고 자기 손해입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0%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뛰어난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승을 믿기 때문이에요. 전승이다, 전통이다, 부모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무조건 아멘입니다. 예스가 무조건. 먼저 아멘으로, 먼저 예스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트러디션, 전통이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가문에 내려온 내력이잖아요. 그 민족에 내려온 내력.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을 말하면 은근과 끈기, 이런 거.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해서 뭘 멋있게 해낼 수 있다, 이런 거 좋은 그러한 습성, 전통이지요. 먼저 순종하고 뒤에 가서 깨닫는다. 우리는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래야 아멘하고 안 되고 오멘, 노멘 그리고 말아요. 이건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생명이요,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멘 하다가 노멘 하면 어떻게 겠어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는 부분을 열심히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할 거야. 아멘입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해보려고 하면은 벌써 이게 사단의 역사가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 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좋은 전통이다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거예요.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술 때문에 폐가 망신했단다. 너는 그 술 절대로 마시지 마라.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아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고맙지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먹어봤어야 알지요. 먹어봐서 내가 그 맛을 알아야지 어떻게 되는지, 폐가 망신을 하는 줄 알지요. 끝난 거예요, 그 집안은. 벌써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아. 어머니의 말씀이 어머니의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아요. 요즘 신세대들이 말 잘 듣습니까?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로 아빠들은 직장에 나가 있으니까. 요즘 엄마들도 직장에 많이 나가요. 무슨 얘기하면은 내 엄마, 내 아빠 그러는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좋은 자녀들입니다. 교육을 잘한 것입니다. 되게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지가 뭘 알아서 해? 뭘 안다고? 뭔가 잘못 가르쳐줬고요, 잘못 배웠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저들이 꼭 이어가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참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 가장 부러운 것이 온 가족이 다 교회 나가는 가정,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우리 집은 언제나 예수 믿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같이 교회 가요. 신앙의 유산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재산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명예 권력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뭐 있어야 또 물려주지. 그러나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유산이 무슨 유산이다? 신앙의 유산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시원찮은 것 같고 별로인 것 같고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보이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엄청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쇠마의 말씀이에요. 쇠마,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가정교육의 아주 모범입니다. 샘플입니다. 이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지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됐어요.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저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야곱이
은혜 속으로, 계속 은혜 속으로 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온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축복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짐을 말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들으라.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믿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몸은, 육체는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데 돈 벌는데, 또 즐기는데,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나가서 있다면 그럼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에는 집중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조는 거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나도 모르게 샤타가 내려와 가지고요, 마귀가 잡아갑니다. 꿈나라로 가. 집중력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그 집중력이 있을 때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쫙 교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집중력만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요, 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정말 내가 들어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언저리에 있는 말씀, 아이고 오늘도 나를 때리네, 오늘도 나를 치네, 오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붙잡고 그것을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요. 진정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마음에. 그래서 머리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말로는 누가 사랑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가슴으로 사랑해야지.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 붙는 것 같사오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돼야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다시금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목숨, 내 생명 내놔. 내 생명 누구 건데? 묻습니다.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인 줄, 하나님 거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로는 아멘 했어요. 근데 네 목숨 내놔, 내 거야.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아멘. 대단하십니다. 내 아들 내 거야, 내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 대단한 사람 많아요.
내 재물 내 거야. 땅덩어리, 집덩어리 다 내 거야. 내 통장 내 거야. 내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 더 대단하십니다. 점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말로만 끝나면 안 돼. 제가 장경동 목사님 하신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건축해놓고, 건축을 하려고 땅 사놓고 결의 다 했어. 그래서 설교를 했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한 평씩만 바칩시다. 한 평씩. 30평 있는 사람 한 평, 50평도 한 평, 무조건 한 평씩만 바칩시다. 그러면 성전이 잘 지어집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기를 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했더니 아멘을 하는데 세 사는 사람만 하더래.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오고. 그러니 아멘 했어도 드릴 땐 얼마나 덜덜 떨리겠어 그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팩트라는 거야 이게. 그만큼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가상해요. 아니 100세의 아들 저걸 금이야오 그냥 막 신나가지고 살잖아.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네. 아들 이삭을. 안 되겠다 이거.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 아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죠. 그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 아들 아닐 거 뭐 하나님 주셨는데 아니지 뭐 드려야지. 드렸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대신 양을 드려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억수로 그냥 막 쏟아주시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되기야. 여러분 이거야 이거. 여기까지 가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돼. 이삭이 그거 봤잖아요. 뭐가 아까워? 아니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까지 봤는데 이삭은 뭐가 아까워? 하나님 이삭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야.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꼬부치면 최고다. 웃기지 말라. 꼬부치면 다 마귀 꼬야 그거. 무슨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네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가슴으로만. 세 번째, 뭘 다해서 이제 섬겨야 될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여기 힘을 다한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나왔어요. 뭐 때문에 못 나왔어요? 이유가 되지 않아. 이거는 순 합리화시키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왜 못 나와요? 죽을까 봐 못 나오지. 솔직히 말하자고 우리. 왜 자녀들 못 데리고 나와요? 자녀들 병 걸려서 어려움 당할까 못 데리고 나오는 거지. 솔직해야 돼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아셔 하나님이. 그래서 난 변명하기 싫어서 예배 다 드린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죽으나 사나 그냥. 삼손이 쓸데없는데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만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힘쓸 때 힘을 쓰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열왕들 100% 비참해졌죠. 우상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인구 비례를 볼 때 한 3% 정도밖에 안 돼. 미국이 지금 3억 3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벨상도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납니다.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합니다. 쇠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사랑해라, 새기라, 가르치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새겼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럼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아멘, 내 어머니, 내 엄마, 내 아빠 마음이 하나가 돼. 생명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 먼저잖아요. 제일 태어나서 먼저 어머니의 품에서 안기는 거잖아요. 요즘은 간호사가 먼저 받아가지만 다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성경도 읽고요, 함께 together.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이고요.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원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다 자기 엄마의 모습을 예쁘게 그렸지요. 근데 한 어린이가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입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손도 너무너무 크고 귀는 없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아를 데려다가 잘 설득을 해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근데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는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입만 크게 그려요. 잔소리 심한 엄마.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어떤 때는 딱 때려요. 그래서 손만 큰 엄마. 야, 근데 귀는 없냐? 우리 엄마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봤어요. 엄마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잔소리까지 했을까? 오죽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폭력은 아니겠지만 힘을 가해서 손으로 때렸을까? 여러분 뺑덕엄마만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는 아이의 가치관과 어머니의 가치관이 다르지요. 엄마의 가치관이 다른 거지요. 자, 우리도 이래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만 하시죠.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66권 1189장이 뭐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말이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지서에 가면은요, 예언서에 가면 16선지가 17권의 성경책을 기록하는데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무슨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귀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안 듣니까 때려버렸어. 북이스라엘은께서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남쪽도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남쪽도 하나님이 때려버렸어. 쳐버렸어. 그래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엄마의 관점과 아이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와의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고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다 그래. 왜 그리고 때리냐 그래. 왜 치냐 그래. 오늘도 아마 들으면서 그럴 거요. 아, 목사님 또 치신다. 또 야단 치신다.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뭘 몰라서. 부모는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하고, 이게 부모의 로망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데 왜 말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왜 잔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때리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영의 귀, 볼 수 있는 영의 눈, 살 수 있는 뜨거운 가슴.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교육학에 의하면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50만 번 정도를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50만 번 물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생명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에 적어도 50만 번 이상은 물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물어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으면, 야, 귀찮은데, 할 일 많은데, 바쁜데, 야, 저리 가 있어, 비켜 있어. 그런 엄마가 있어요?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전쟁의 비법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것도 다 가르쳐줘. 지난 금요일날 역대상 14장에서 봤잖아요. 전술 전략까지도 가르쳐줘. 물으면, 안 물으면 안 가르쳐주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귀찮게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이게 그 히브리어의 샤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리피트, 반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은 잔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밥을 아침 먹고 굶어요? 그러면은 육체가 연약해져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먹어요. 내일도 또 먹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샤픈이라고 하는 날카롭게 아주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날카로운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게 하고?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니까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야, 저 목사님 말씀 잘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럼 쪼개면 쪼개진 그것만큼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땐 쪼개지지 않으려고 하고, 쪼개지면 아프다 하고 친다 그리고 다 야속하다 그리고 시험 들었다 그리고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가 잘 쪼개는 샤프한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샤난이라는 말이에요. 반복, 리피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건 은혜를 받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무식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했나요? 이게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그래야 그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나는 두리뭉실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줘보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린다고요.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는 못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믿어 알도록,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건 가정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가 신앙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축에 교회를 건축하고 제일 먼저 등록한 가정이 최창주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때 4 식구. 그리고 제가 최슬기 집사님 중매했어요. 중매 아니라 결혼 주례했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결혼 주례하고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유아 세례. 뭐 그 돌 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른 사람도 다 잘하는 사람 많지만 저 한 가정만 예를 들겠어요. 저. 결혼해서 봉천동에서 살았어요. 교회는 지축에 있어요. 봉천동에서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수요일, 금요일도 골겐 반주하러 꼭 왔어요. 애 하나 낳았어요. 애 하나 데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도 애 둘 낳았어요. 하나 없고 하나 안고 둘 데리고 왔어요. 셋 낳았어요. 하나 걸리고 하나 안고 하나 없고. 대중교통 지금까지 뭐 차나 있어요? 차도 없어요. 대중교통 차 몇 번씩 갈아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평 뉴타운에 보금자리 주셔서 그리 이사 오게 하셨어요. 코로나 시절 되었어요. 어른들도 안 나오고 다 온라인으로 집콕 방콕 하고 있는데 자녀들 다 데리고. 어떤 때 보면은 우리 강승원 최슬기 집사님네 애들밖에 없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부모들도 안 나오는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찬양 예배까지 다 반주해. 찬양단까지 반주해. 2부 사랑의 찬양대 찬양대까지 해요. 어떤 때는 안쓰러워요. 새벽 기도 매일 나와서 반주해. 새벽 기도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매일 나와서. 그리고 또 출근해. 눈물 나게 감사하죠. 제가 딸같이 예뻐하니까 말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야! 주일날 좀 쉬어. 그리고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가도 돼. 이게 믿는 부모 맞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35년 정도 지났어요. 수학 선생 하시는 장로님 계셨어요. 후에 교감되고 교장 됐어요. 중학교에. 그런데 주일날 되면 장로님 아들이 안 나와. 수근수근 어디 간? 학원 갔다. 근데 그때 고2, 고3에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남매가 나왔어요. 걔네들은 졸업할 때까지 찬양대 다 하고 교사도 하면서 봉사 다 했어요. 장로님 아들은 삼수했는데 지방대밖에 못 갔어요. 삼수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 남매는 누나가 고3이었는데 연대 신방과 들어갔어요. 신방과 알란지 모르겠네.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후에 MBC PD였어요. 동생은 서울대 언어학과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장로나 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모님이 무엇을 주입하고 무엇을 가르쳤냐, 물론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걔네들은 인도해 주었어요. 믿는 자녀라면 적어도 너는 주일날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너 삼류대학 가도 괜찮아. 지방대학 가도 괜찮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쉬어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파김치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생부터 물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수하면 재수생 때까지 주일날까지 공부시킨다? 공부 될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강의 없는 날은 너무 좋아해. 등록금 억수로 내기도 손뼉 치면서 좋아해. 주일날 남 다 쉬는 데 가서 공부하라면 공부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남자 집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 집사님, 우리가 나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새벽 기도에 이런 말을 했더니 가버렸어. 또 한 번은 11조 얘기 나와서 11조 얘기했더니 11조 돈 얘기한다고 또 가버렸어. 가라, 가, 그래, 가라. 아이고, 참,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요, 지금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은 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7, 80년대 부흥할 때 너무 기복신앙을 조장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싫은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날카로운 날이 있는 샤프한 그런 것 같이 우리를 절단하고 쪼개고 그렇게 해야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새기고 사랑하고 새기고 가르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코로나 시절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느냐. 자, 어려우니까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랜섬으로 예배드리자. 시대가 지나가고요, 자녀 다음 세대가 왔어요. 더 어려운, 더 큰 전염병도 오고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은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그전에도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다 안 나가고 가정에서 하더라.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수 틀리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짐짓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문제가 뭐예요? 흙을 밟아보지 못하는 세대, 빼곡히 콘크리트 그 속에서 내려와도 콘크리트 밟고 사는 이 세대, 눈만 뜨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대, 게임하고 괴기영화, 폭력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찌들은 세대들, 어떻게 정화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 나가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부모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내 신앙이 개떡인데 어떻게 찰떡을 만드냐고.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떻게 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얼마만큼 극성스럽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느냐. 손목에다 갖다 페렉터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말씀을 갖다가 매요. 그리고 쫙 뽑아서 읽고 다시 보내쓰기 페렉터리라 그래요. 이마에는 매주자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여요. 이거는 오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이 보도록. 그 다음에 문설주에는 쫙 아래 위로 붙여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며 나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극성스럽다고 생각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극성스럽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그냥 되는 대로 하면은요 한없이 편안하게 돼요. 누구는 시간 많아서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시간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잖아요. 내 믿음이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란 말이죠.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만이 훌륭한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절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비전을 주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려고 한다면 바른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끌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놀아도 교회 가서 놀자,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비전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오늘 금년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럼 아멘으로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쇠마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